주시고 아멘. 요즘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보는 이야기들, 뉴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상화폐에 관한 건데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도 실시간 그 검색어에 비트코인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무슨 도지코인이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가 또 SNS에 또 올리면서 자꾸만 이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혹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야 투자 한번 해볼까 해서 찾아봤더니 그냥 이게 뭐야 도대체 찾아봤더니 코인 하나에 4,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투자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뭐 각각 투자를 한다는 것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투자가 굉장히 심각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무엇이 심각하냐? 특별히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20대가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들이 4,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대출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어떤 뉴스를 봤더니 한 20대가 어머니가 집을 어머니가 일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해놨는데 주택담보대출 받아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거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완전히 폭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머릿속에 강하게 뇌리에 지금도 심어져 있는 수업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경제학 수업을 제가 대학교 때 교양으로 들었는데 경제학과 교수님이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교수님도 주식 투자하십니까? 교수님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제학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주식 투자 잘하면 교수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경제학을 일평생 공부했는데 자기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익 낼 자신이 없다는데 20대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어떻게 뭘 거두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거두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출받아 투자하는 게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죠, 돈.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 그럼 왜 돈을 빨리 모으고 많이 모으고 싶습니까? 한 기사를 봤더니 요즘 20대, 30대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빨리 돈을 모아서 내가 취업할 필요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캥거루족. 부모님 품 안에 그냥 있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학교까지 보내서 다 키워놨는데 도무지 취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취업하려고 회사를 가고 회사 앞에 직장을 잡고 월세를 내고 통신비를 예전엔 부모님이 내줬는데 내가 내야 되고 식비를 예전에는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내가 해야 되니까 오히려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일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차라리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알바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사는 캥거루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꿈은 건물주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 주식, 복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건물주가 되면 건물 관리는 과연 쉬울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뿐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공자라는 사람도 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은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양반 선비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앉아서 책 보는 일이었어요. 일은 하인들 시키는 것. 서양에서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들이 존재한다.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수준 높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므로 열심히 일해서 재능 있고 총명한 이들이 자유로이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누군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 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을 굉장히 낮은 수준, 안 좋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일은 참 하기 싫은 것이다, 풍족한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는 가서 사표를 내고 올 것이다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일을 봅니다. 일에 대한 시각을. 이 말씀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 사건을 말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일을 죄의 결과로 봅니다. 사람에게 일을 저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맞을까요? 성경에서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습니다. 빛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어떤 말이 있느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보니까 바다를 만드는 일을 하고 보기 좋았더라. 일하고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좋다는 게 뭡니까? 일을 하고 하나님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첫째로 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일이 부정적이고 일이 힘들다, 일은 저주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은 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아예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만족을 누려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족을 얻었으니 오늘 우리도 일할 때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어떤 은퇴하신 분이, 그분도 은퇴 날만 기다렸던 분이에요. 자기도 일을 그만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시간도 많고 여유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의 현실이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그것을 몇 가지를 인용해 왔습니다. 그분이 자존심의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 돈을 버는 가족이 돈을 벌지 못하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상대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은퇴 후에는 다르게 들린다.
심리적으로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늘 상해진다는 거예요. 일이 없을 뿐인데. 그리고 시간의 여유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모아둔 돈은 줄어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시간은 많은데 만날 사람은 줄어든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은퇴 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여기다 더 하나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은퇴 후 아내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면 과거에는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아 이것저것 아내에게 부탁하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은퇴 후에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지니 아내와 다툼이 생긴다. 관계에서 집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에 대한 개인적인 자부심과 성취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리고 은퇴할 쯤에는 회사에서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직급이 있었다. 부하 직원들도 있었고 그들은 나를 존중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집단 내에서 받았던 일을 하며 받았던 성취감도 존중도 관계에서 오는 존중도 다 사라졌다. 회사라는 우산이 없어진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집단 내에 있는 존중은 내가 집단 안에 속해서 일할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퇴 후에 현실이라는 것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일할 때 감사하고 즐겁게 일하라. 그게 이 글을 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가지 더 썼어요. 건강의 유익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시간의 여유가 많으니까 내 건강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건강도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은퇴하는 목사님, 은퇴식에 가서 목사님을 보면 그때는 얼굴이 그래도 좋아요. 근데 1년 뒤에 그 목사님이 노회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을 보면 어떻냐면 정말 얼굴이 많이 늙으셨어요. 70이나 71나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일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빨리 늙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좀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 얼굴만 늙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1년을 못 버티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시간,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많이 걸릴까? 왜 그들이 불안해할까? 이유가 뭐예요?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일이. 언제 나에게 정규적인 일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그 삶이 늘 긴장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나가는 여러분의 그 일자리가 부정적이고 힘들고 지친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일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이라는 것, 나에게 그동안 주었던 그 유익들, 나에게 주는 그 성취감들, 나에게 주는 그 만족들, 나에게 주는 그 관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이 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 자신의 만족, 건강, 성취감 이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생육하는 일을 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고 땅에 충만한 일을 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고 바다의 물고기,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여기 다 나왔어요. 일을 할 때 세상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 나만 소득이 없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에 담긴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뭐라고 합니까? 소명.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너는 여기를 경작하고 지켜라. 아담에게 맞는, 각각에게 맞는 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담만 좋은 게 아니라 하와가 좋아요. 아담의 자녀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식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거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세상은 우리의 일을 통해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자료들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준 그 직업이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있게 한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곧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이끄시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그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온 지면에 이슬만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방주 만드는 일로 이끄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 줄 아십니까? 무려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냐? 비가 언제 온다고 그런 일을 하냐?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맡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동물도 삽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상을 멸망하는 그 가운데에도 인류를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노아의 방주 만드는 일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계의 일을 하든 제조업의 일을 하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사의 일을 하든 육아의 일을 하든 그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자녀를 육아하는 그 일, 이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이에요. 오직 부모된 자. 내 자녀를 누가 육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누가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 자녀를 잘 성장시키면 어디에 유익이 됩니까? 가정만 삽니까? 교회도 살아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학교가 삽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은 없어요.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일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영향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흘러가서 코인에만 계속 투자하고 주식에만 계속 투자하고 나는 건물주 될 거야.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면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잘 살고 있던 그때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청년들 가운데 잘 살 때가 늘 문제예요. 부유하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원이 풍부하니까 일을 놓아버린 그때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추락하는 거예요. 후진국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사실은 왜 잘 살지 못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선교여행 갔다가 숙소에 들어왔어요. 리조트에 들어왔어요. 수건이 3장 필요한데 3명이 머무는데 2장밖에 안 준 거예요. 카운터에 갔어요. 수건 1장 주세요. 여러분,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Give me towel please.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갖다 주겠대요, 방으로.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 카운터가 저 여기 있고 저기 방송실 바로 카운터가 바로 앞방이었어요. 10분 지나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월이 다 없나? 다시 갔어요. 갔더니 저 보자마자 막 웃어요. 오케이 타월 오케이. 그래서 가져다 주겠대요. 20분 기다려도 안 줘요. 제가 다시 가서 얘기했어요. 타월이 없냐? 타월 좀 줘라. 가져다 주겠대요. 30분 지나도 안 줘요. 역시 세상은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목소리가 커야 돼요. 김미 타월 하면서 막 가서 타월 좀 제발, 타월 플리즈 했더니 어떻게 그 타월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자기 앉아있는 바로 그 뒷자리에 타월이 있어요. 그 서랍을 열었더니 타월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우리 방까지 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죠.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이 사람이 여기에 채용된 것도 충격인데 이 숙소가 필리핀에서 잘 나가는 숙소라는 게 더 충격이에요. 저한테만 그랬겠습니까? 제가 따뜻한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밤에 컵라면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각각의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세워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그 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일에 대해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밥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일하는 사람이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 속이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해라. 누가 성실함의 대명사입니까? 우리 하나님.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성실함으로 일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인데도 예수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하세요. 성실하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왜 신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하면 세상의 유익이 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회복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이 맡겨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며 일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에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셀 모임 할 때 꼭 물어보세요. 월요일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지. 저는 우리의 월요일이 월요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기대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이 세워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누가 또 유익이 될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대로 월요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이 하고 싶지 않을 때 앞에 두 가지는 생각을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면 이제는 일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될 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자세와 패턴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떤 패턴을 주십니까? 일하는 자의 패턴은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 일과 안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창조 질서대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에서 주신 대로 해야 우리 삶은 일할 맛이 날 거예요. 예전에 어떤 공산주의 나라가 잠시 이 패턴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9일 일하고 11째 쉬는 패턴으로 바꿨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둘째는 공산주의니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9일 일하고 10일째 쉬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생산량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딱 하루 쉬는 날이 4번인데 한 달에 쉬는 날을 3번으로 바꿨으니까 하루 더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루만큼의 생산량이 늘지 않고 예전보다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집중력과 효율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몸이 쇠하여짐을 그들이 보고 공산주의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바꿨던 패턴을 다시 6일, 7일 패턴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에 대해 꼭 점검할 자세, 태도는 셋째로 창조 질서대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게 딱 맞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이 말은 그냥 내가 회사에 출근만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그날은 그 일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예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것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6일 열심히 일했으면 그걸로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날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월요일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루 가운데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 나는 기대합니다. 월요일 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 근심 걱정, 내 일에 대한 염려 그대로 가져왔다가 돌아갈 때도 또 염려하고 있어요. 야, 내일 월요일날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이번 주에 내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저도 일이 많을 때는, 저는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왜냐면 주일날, 저도 주일날도 끝나면 뭐 6시, 7시, 토요일날 뭐 어제도 8시, 9시니까. 저희는 목회자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는 다 월요일날 쉽니다. 패턴이 그거예요. 6일 주일까지 헌신 다 하고 월요일날 하루 쉬는 건데, 어떨 때 일이 많으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나와서 일을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월요일날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리고 안 쉬어요. 어떻게 될까요? 희한해요. 정말 말씀대로예요. 머리가, 지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제가 공부한다고 월요일날 안 쉬고 계속 그 패턴대로 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2부 때 몸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잖아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내가 안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일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일 주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오너지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다 됩니까? 오히려 주일날 내일 하나님 지혜 주실 걸 믿고 모든 염려 맡기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갖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것. 그 일하는 패턴 반드시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패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도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대로 하면 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곧 잘 시간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해 뜨면 일어나야지. 그게 창조 질서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 보세요. 새벽을 깨울 때 영성이 강하고 다윗이 새벽에 일어날 때 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다윗이 새벽을 깨우지 않고 늦게 일어나니까 밤에 일어나서 밤을 즐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익숙해져요. 성경에 보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창조 질서로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 10시만 되면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이 동그래져요. 저녁 10시만 되면 말똥말똥해지는 분들, 올빼미형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아침형 인간으로 키울 때 그 아이들이 더 능률이 오른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피로 회복 호르몬도 10시부터 나온대요. 그런데 밤에 10시에도 일하고 있고 10시에도 오히려 밤을 즐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이 힘들어서 우리가 일이 하기 싫다가 아니라 내 삶이 저녁 늦게까지 즐기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일이 힘든 건 아닌지 꼭 한번 여러분의 하루의 패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냥 말씀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마칩니다. 이건 너무나 느껴서 혹시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를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른 성도님들 계셔서 좀 죄송한데 제가 요새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몸이 힘들까? 예전에는 새벽부터 저녁 쭉 달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체력이에요. 체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좋았어요. 근데 하루를 못 버티겠어요. 내 몸이 왜 이럴까? 병원에 갔습니다. 월요일 날 병원에, 제가 지난주에 3일 전에 갔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합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를 못 버티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튼 사무직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듣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비타민 D 맞으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비타민하고 내 피로하고 무슨 상관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비타민 D를 맞으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현대인의 결핍된 게 뭐냐면 비타민 D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야외 활동, 하루에 비타민 D가 밖에서 20분에서 30분만 있어도 혈액 안에 비타민 D가 영양소가 생긴대요.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기 동탄 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오니까 해를 거의 안 봐요. 사무직들이.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없으면 우울증 오고 체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 혈액에 그 수치가 있대요. 검사해보면 몸이 너무 힘들다고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비타민 D 부족이래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D 주사를 1시간 맞았어요. 링거를 맞고 정말 비타민 D가 채워지면 괜찮을까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오전에 10시에 그거 맞았거든요. 오후 한 1시, 2시 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 설교하는데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진짜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 성도들 이거 가르쳐 드려야겠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도 사무직 많이 있잖아요. 해 안 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3, 4개월에 한 번씩 그걸 맞는데요. 해를 못 볼 상황이면.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하는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 어떤 말씀이 탁 스치냐면 전도서 11장 7절이 탁 스치는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뭐가 좋은지까지 성경에 다 창조 질서, 우리는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 즉 해 보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세세하게 했는데 우리가 계속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사니까 몸이 피곤하고, 일하러 나가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천근만근이고, 해가 떨어졌으면 10시 전에는 그래도 잠에 들어야 되는데 10시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뭐하고 더 놀 거야, 스마트폰 뭐.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 빛에 노출돼서 사니까 어떻게 그 건강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할 태도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일할 수 있는 그 태도, 자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 쓰는 게 일하는 것인데, 일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만족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은 작은 일이 없다. 뭐든지 세계적인 일이다.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마지막으로 일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창조 질서대로 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긴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힘들다는 것 여기 있는 저도 잘 압니다. 일하기 힘들고 빨리 은퇴하고 싶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 저에게도 때로는 있는 마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좋은 것이더라고요. 일은 만족을 주는 것이고 일은 여러분의 건강도 이끌어갈 뿐 아니라 여러분을 세워가고 여러분뿐 아니라 세상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게 일이더라고요. 오늘 일 때문에 많이 지치신 분들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좋은 일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만족과 기쁨, 즐거움 누릴 수 있는 일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힘든 일 가운데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든 하나님 바꿔주세요. 일을 통해 누린 것들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는 일이 곧 세계적인 일이라는 것. 특별히 집에서 가사를 하는 여자분들, 여러분이 세계적인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태도, 자세가 창조 질서대로 되었는지, 내가 밤을 즐기고 있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있지 않는지 또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깨달은 부분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꿔주셔서 아름다운 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고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다면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만족과 기쁨으로 그 일을 더 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내가 하찮은 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거든. 네가 하는 일이, 너희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않았다면 창조 질서대로 내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일하는 삶이 즐겁게 하시고 월요일이 즐거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형상 지으시고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이 이끄신 그 에덴 동산 경작하는 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힘들다면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위대한 일이고 세상을 세워가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성실한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않고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아니하고 여전히 일에 대한 염려 근심 다 내가 가지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살아간다라면 정말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6일간의 염려 근심, 앞으로 다가올 6일간의 염려 근심 하나님께 오늘 다 맡기고 오늘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빛을 보는 시간도 주시고 해를 바라보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